오늘 부활절 제7주이며 평신도주의를 맞아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지난달에 온 나라를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고객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갔다는 SK통신망의 사태입니다. 이름, 연락처, 금융정보, 거래 내역까지 한 개인의 삶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의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정보가 유출되기까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고객센터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부 시스템의 보안 경계가 하나 둘씩 뚫리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경계는 신뢰를 잃게 하고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고 회복하기까지는 긴 시간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기업 보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또 가정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지키도록 경계로 주신 말씀과 기도, 회개와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 속에서 교회와 가정에까지 또 사회에까지 깊은 혼란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와 가정은 신앙을 유산이 아닌 유물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의 유산은 잃어버리고 과거의 신앙과 전통, 감동만 기념하고 추억하며 전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애통해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갔던 에스라서를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느헤미야서를 상고하면서 만나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해가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기도로 재건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궁정의 모든 성도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평신도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인데 3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시작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리더로 한 1차 귀환으로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BC 458년 에스라를 2차 귀환으로 에스라를 통해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 3차 귀환하여 약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어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평신도인 자신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신분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왕의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의 기본 역할은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으로 독살되지 않도록 미리 맛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왕 곁에 정무자문, 내부사정, 외교적 중재자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사람이요 고위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될 만큼 행정력과 지도력, 정치적 신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2절에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니와 두어 사람으로부터 유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듣게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은 곧 성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타 없어짐으로 이방 세력들의 침범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의 침입으로 신앙도 영적 힘을 잃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으며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단순한 구조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의 자존감, 거룩함,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백성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과 안정, 그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삶에는 두려움으로, 마침내 신앙을 포기하고 방관하며 무력한 상태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너진 성벽이란 신앙의 울타리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의 책임의 방기로 세속화의 가치로 물들어가는 신앙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고 아픈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꿈꾸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앉아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그저 정보로만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픈 의미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울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대한 그의 충격과 아픔으로 수일 동안 무력하게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게 슬픈 상황을 맞닥뜨려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도 큰 그 슬픔에 눌리게 되면 무엇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몸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슬픈 소식의 의미를 깨닫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전심으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드려진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 자신의 죄와 그 책임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본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돌을 쌓기 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바벨론 포로기의 마지막 세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고 문제는 조상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연대감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은 7절부터 10절까지 조상들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안식일과 신년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잊고 배반한 조상들의 죄를 공동체적인 회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을 예표하듯 그는 조상의 죄, 공동체의 죄를 외면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로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절망의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진정한 희망의 출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의 역사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겸손한 신앙,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성숙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을 준비시킨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려는 학생을 신방하게 되었답니다.
전도사님이 그 학생에게 만나서 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와 집에서가 너무 달라서 그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가는 아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교사와 선생을 원망했고, 아들을 나무라기도 하며 권면했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은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사과한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의 붕괴를 우리의 죄로, 우리의 책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작년 여름 폭우 속 개사케를 하는 날, 비가 교육관 식당으로 새어 흘러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헌금 속의 기도는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단에 오르는 것이 힘겨워지시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책임으로 끌어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도를 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재정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다 감당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책임으로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에 대해 책임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과 교육자들로 세워주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짐으로만 여기지 않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며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육자들로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거나 다툼을 하는 것에서 문제를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고백은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라고 하였던 느헤미야처럼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듣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그리고 책임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신앙을 전달하지 못하고 세상은 디지털 문화와 세속적 가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 정체성조차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 영향을 받아 신앙보다 실용적인 가치, 학업, 성공, 인정 등을 우선하는 문화가 팽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의 무너짐으로 신앙에는 무기력과 무관심으로, 삶에는 두려움으로 마침내 신앙을 포기하고 방관하는 삶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무너진 성벽은 신앙의 울타리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회의 책임의 방기로 신앙의 붕괴와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무너진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그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였던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의 자리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자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자리에 대한 자각을 고백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왕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에 있었고 그의 눈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기도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곧 순종으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 맡고 있는 사역의 자리, 직장과 가정, 학교 등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입니다.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멀리 떨어진 곳,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그 마음이 기도로 사명으로 이어졌듯이 사명은 고난과 위기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 자리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 자리를 사명의 통로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문제들을 애통해하며 회개와 책임으로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고 도전하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